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제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각오와 다짐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살면서 여러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 순간에 그 2000년 전 그날 밤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무언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내가 쓰러진,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의 그런 대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다라는 세상의 어떤 격언이나 속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에게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이며 더 궁극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판받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불합리하고 뭐가 잘못된 것이냐?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고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23장 2절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유대 전통과 유대 종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그 문제를 발생한 것이지 로마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도 않으셨죠. 다시 말해서 로마 권세자들이 경계해야 할 만한 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허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 발언은 다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좀 민감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신경 쓰이게끔 하는 거죠. 로마 정부의 위협적인 인물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로 그 빌라도는 또 어떠냐? 빌라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억지와 모함으로 여기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재판법에 따르면 어떤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고발된 피고가 자기 변호나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적어도 그에게 3차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빌라도는 대강대강 넘어가죠. 예수님에게 충분히 변호할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뭔가 이상하니까 다시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복음서 기자들은 이 문제점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우리가 읽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당시 모여있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군중들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요구하니까 마치 쓰나미에 떠밀리듯이 그 백성들의 군중들에 떠밀려서 그냥 십자가형을 언도해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로서는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손을 씻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재판 받는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재판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선고 공판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볼까요? 제일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의 속셈이 보이죠. 그들은 그냥 예수가 미운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과 전통이었는데, 그리고 이 종교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어떤 세상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더니 그 대중들의 모든 인기를 빼앗아 가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쥐고 있었던 이권과 기득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을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냥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성전을 대신해서 갖다 놓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죠. 강도의 소굴. 여러분 빌라도는 또 어때요? 그는 그저 자기 지위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반대하는 자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빌라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불공평한 재판을 일삼고 근거도 없는 중형 내리기로 유명한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칼과 몽둥이로 다스린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군중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 예수님은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어때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일부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면은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던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같은 인물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란 작자는 뭔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처럼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막 설레게 해놓고 지금 힘없이 그 로마의 법정 앞에서 그 로마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심이 이제는 증오와 또 분노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 그럴 거면은 차라리 바라바가 낫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가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았고, 성공할 것 같았고, 좋은 회사 취직할 것 같았고, 결혼도 엄청 잘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다니고 보니까 별거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도 세상에서는 별 힘이 없구나 하면서 마음속에서 은근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차라리 세상 방식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채로 이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떤 항소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도망가거나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지금 하늘로부터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들을 다 제압하고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차라리 바라바가 낫겠다라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참으십니다.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풀려나고 죽지 말아야 할 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왜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주시려고. 인간의 밑바닥, 그 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 줘도 그만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왜 나는 이 특권 안 주냐고 항변하거나 항의할 단 1%의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라고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반응이나 어떠한 신실함이나 어떤 충성스러움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그럴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서 그 화목의 손을 먼저 건네신 거예요. 분명히 그 손을 뿌리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감복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며 너무나 강렬하다 못해 포기할 줄 모르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겠다. 그 사랑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실수로 끝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것과는 그 수준과 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은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런 길을 다시 내시는, 그 길을 다시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터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자빠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면서 살기가 많이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찬송과 영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인 것입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한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고 품위가 생기고 사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뭔가 결이 다른, 그런데 그게 이상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왠지 모를 생동감과 활력과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게 되는 그런 묘한 힘이 느껴지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환난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 고난이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성도의 환난이요 고난이겠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 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느꼈던 그 예수님의 비범함과 그 신적인 능력과 그동안 베푸신 그 기적의 그 파워가 전혀 안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힘, 즉 세상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남, 나의 실수, 나의 신실하지 못함, 나의 변면치 못한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그분이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표현은 그 뜻은 통치하는 자의, 통치자의 자리, 권위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겐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락에만 관심을 두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대로 더 높고 더 큰 꿈을, 더 깊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신선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선교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청년들을 가면 갈수록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일 하기만 바쁘지 정작 하나님 나라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 그 보화를 흠모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한탄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사시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인간이 살아갈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방심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이젠 난 끝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겠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에서 오늘 하루도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자기 죄성과 그런 죄성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또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도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부디 낙심이 되더라도 계속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각오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지난주도 했었는데 오늘도 좋은 찬송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매들이 한번 찬양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형제들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함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어찌 다쓸 저 하늘 높이 싸도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다음 없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분명한 진리, 이 약속 붙들고 우리의 지정 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나의 문제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나의 실패와 과거의 그 안 좋은 기억, 실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칠 것 같으냐, 그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수준 높은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노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준비하고 있는 그 학업과 직장과 그 미래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